오늘 설교 제목은 가슴 아픈 슬픔을 이기고 승리한 후심입니다. 가슴 아픈 슬픔을 이기고 승리한 후심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역대기 족보라고 불리웁니다.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까지 3600년이 넘는 방대한 역사를 오직 이름으로 압축해서 기록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 또 후심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역대기 족보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6절부터 12절에, 그리고 역대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될 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편에 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남유다의 다윗의 가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만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에 속했던 것이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 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 가운데 후심이라는 슬픔 많은 여자, 가슴 아픈 여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후심은 남편 사하라임에게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한 슬픈 여자였습니다. 남편 사하라임에게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한 가슴 아픈 슬픈 여자였죠. 역대상 8장 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의 낳은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8장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사하라임의 아내로 후심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후심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역대상 8장 8절 말씀 보세요.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여기 내어보낸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단어죠. 이것은 내어 던지다, 내어버리다, 내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 사용되었을 때는 이혼시키다는 뜻입니다. 이혼시키다. 후심은 남편 사하라임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8장 8절 말씀 보니까 후심 혼자만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 바라라는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가 같이 이혼당했어요. 그것은 여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일방적인 권한에 의해서 이혼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자들에게 종속된 존재였어요. 후심은 남편 사라임만 바라보고 믿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 사라임은 이혼 후에 호데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남편 사라임은 이혼한 다음에 호데스라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사랑하고 거기에 미쳐서 이스라엘 자기 부인들을 다 버리고 이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역대상 8장 8절 말씀 보니까 두 아내를 내어 보낸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역대상 8장 9절 말씀 보세요.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모압 땅 가서 호데스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7명을. 여기에 호데스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들을 7명 낳았는데 자식들의 이름 가운데 모압 왕의 이름도 있고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의 이름도 자식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라임은 이스라엘 아내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신까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8장 9절에 아들 가운데 메사가 나오죠. 메사. 열왕기하 3장 4절 보면 모압 왕 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다. 왕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모압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했으면 아들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지었습니까? 또한 이방 신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말감이라는 호데스의 아들이 나오죠. 말감. 이 말감은 이방신 밀곰의 같은 이름입니다. 말감, 밀곰.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또 열왕기상 11장 33절에도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임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압 여자에게 눈이 팔려서 이스라엘 두 아내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 호데스와 결혼하여 7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이름도 모압 왕의 이름, 이방 신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말년에 이방 여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결혼해서 심지어는 이방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까지 하였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사하라임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일대지 세 번째로 사하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하라임의 뜻은 두 새벽, 이중의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샤하라임, 두 새벽, 이중의 새벽이라는 뜻이죠. 아니, 새벽은 하나지 왜 새벽이 두 개입니까? 깜깜한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캄캄한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하라임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이방 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몸에 병이 생기고 사업은 안 되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캄캄한 새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하라임처럼 이방 신을 바라보고 이방 문화를, 이방 여자를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의 진정한 태양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반드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은 후심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후심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첫째로 모압 여자 호데스의 자식들이 7명이었습니다. 역대상 8장 9절과 10절에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10절에 여우스, 사기야, 미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족장들이래요.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족보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대상 8장 9절 10절 보면 이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 여자와 함께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미 귀환했던 사람들이 79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심지어 제사장 지파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많은 가문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지나서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또한 이방 여자를 취한 자들의 그 이름까지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를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자와 자식들까지 다 내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데스의 족보를 통해서 이방 여자와 아무리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도 설사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여자 후심의 자식들은 50명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심의 자식들은요, 자그마치 50명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약 50명 이상이 됩니다. 역대상 8장 11절 말씀 보세요.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둡과 엘바알이죠. 아비둡, 히브리어로 아비투브, 선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엘바알, 히브리어로 엘파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이름만 보아도 어머니 후심이 얼마나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심의 자식들의 명단이 역대상 8장 11절부터 28절까지 18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심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고, 후심의 손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후심의 증손자들의 명단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후심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심의 가문을 번창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후심,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가슴 아픈 여자입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모압 여자와 눈이 맞아서 모압 땅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서 밭을 일구고 혼자서 돈을 벌면서 자식들을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후심은 오직 믿음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고 손자들을 키웠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오죽했어야 성경의 18절에 걸쳐서 여자의 후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네 자식들에게 말씀이 전수되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후심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믿음으로 손자를 키우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호데스의 가문이 아니라 후심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업을 이어받고 성취시키는 위대한 가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후심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지금 11절부터 28절까지 후심의 가문을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후심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모압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야, 아버지 성공했대, 잘 산대. 모압이 얼마나 화려해. 나는 아버지 따라갈래. 얼마든지 자식들이 아버지 사라임을 따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버지한테 안 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의 성읍.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시온에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평강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읍.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왕이 거하듯이 신령한 예루살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신령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평강 제1교회 신령한 평강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후심의 자손들은 육신을 쫓아서 아버지 사라임을 따라 모압으로 가서 세상 쾌락과 문화를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 예루살렘에 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육의 생각을 쫓아 예루살렘을 버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임,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내 후심 순식간에 버렸습니다. 얼마나 후심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심의 족보를 볼 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후심의 족보 가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호데스의 집안 되지 마시고 후심의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성읍,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성읍을 떠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모압으로 가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모압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에 찬란하게 빛나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